아브라함은 알라를 섬겼다는 것이고 다윗도 알라를 섬겼다. 그것이 계시 아니에요? 응? 참 그래서 우리는 꼬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응? 꼬란은 반드시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응? 그러나 이 꼬란을 따르고 있는 무슬림들은 사랑을 해야죠. 왜?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이 됐고 모르고 믿고 꼬란 내용 자체를 모르고 샤리아법, 율법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그 민족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꾸란과 하디스를 접목시킨 거죠. 이슬람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참 이것이 꾸란에요. 이렇게 뭐 선하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생명과 신체와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알라의 생각이다 이 뜻이죠. 그리고 알라가 무하마드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존해야 된다. 나와 함께 무슬림이 돼서 이런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어떤 신앙 어떤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에 확장하고 이슬람 국가를 만들자 하니까 당연히 이제 무슬림 군대는 이런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이 전투력이라든지 그들이 어떤 사생 결단을 해서 전쟁에 나가서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도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참 이 말 자체는 굉장히 그냥 좋은 말 같아요. 정당한 이유 없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알라가 금한 일이다. 부당하게 살해된 자는 그 상속인에게 우리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었다. 살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꾸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지하드가 지금 지구촌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재산보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높은 세금을 매겨가지고 재산을 다 탈취했던 것 아니에요. 메디나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대들은 보람 없는 것으로 자기 재산을 써버리면 안 된다. 또 알면서도 부당하게 딴 사람의 재산을 먹으려고 재판관에게 내 말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시라고 하면서 무하마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죠. 말은 좋죠. 간음을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쁜 일이다. 또 어떤 과오나 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죄 없는 순박한 사람에게 그 죄를 전과시키는 것은 명백한 무고죄다. 뭐 혈통을 보호해야 된다. 뭐 가문을 보호해야 된다. 또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또 효도해라. 부모를 효도해라. 공손히 섬겨라. 이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꾸란 93장 9절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 참 이미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복음들이 그 당시 사우디 사람이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다 생활로 또 삶 속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 그걸 이제 무하마드가 들은 거죠. 뭐 그렇게 해야 자기 세력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23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바로 알라가 계시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라가 나한테 계시했다. 그래가지고 계시된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암송시키게 되고 그것이 먼 훗날 꾸란이 됐던 거죠. 뭐 재산적인 문제도 이렇게 하고 자손도 보존을 해야 된다. 가문도 보존을 해야 된다.
생명은 정당한 이유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 알라의 이야기다. 거렁뱅이를 꾸짖지 말라. 참,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들을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아까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부터 5,000년 전 사람이 노아입니다. 4,000년 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알라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슬람교가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노아를 여기서 언급한다니까요. 노아를. 알라가 노아에게 말씀하신 종교, 이것이 이슬람이라는 거죠. 알라가 너희들에게 종교를 계시했고 노아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에게 그 신앙을 지키라고 얘기했고, 자, 이것이 즉 이슬람과 기독교는 분리돼서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 돼요. 같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처음에 메카에서 했던 거예요. 메카. 이제 메디나에서는 이것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계시가 메카 계시냐, 메디나 계시냐. 메카에서는 어떻게든지 무하마드가 자기 세력을 확보를 하고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어떤 명분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 이슬람들,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이들이 섬기는 그 신, 즉 하나님과 자기가 계시받았던 알라는 똑같은 신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노아도 집어넣게 된 거고 아브라함도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메디나에 가서는 이것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죠. 그대로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단 아브라함과 모세, 예수는 섬겼던 신은 알라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신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바꾼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서 있지도 않은 알라로 신을 바꿨고, 얘기했던 것, 메카에서부터 얘기했던 것은 메디나까지 14년간 어떻게든지 이것을 명맥을 유지하려고 그때마다 상황마다 계시라고 해서 이런 어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보세요. 알라는 노아를 그 백성에게 보냈고, 모든 자들아 알라를 숭배하라. 알라 외에 너희들에게는 여호와는 신도 없다. 알라가 섬기는 여호와가 곧 알라란 얘기예요. 그러고 이제 여기에서 메디나에 가서 이제 바뀝니다. 이슬람 이전의 모든 종교는 폐지됐다. 무하마드를 통해서 새로운 종교가 시작됐다. 무하마드는 너희 중 아무의 아버지도 아니고 알라의 사도요 최후의 예언자다. 알라는 만사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무하마드를 통해서 역사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은 아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하고 하니까 여기에서 또 거기에 맞는 어떤 계시라고 그랬고 알라의 계시라고 그래갖고 이런 얘기를 하죠. 알라는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굴욕의 징벌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메디나에서 나온 계시예요. 메디나. 메카에서는 차마 이런 얘기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계시가 그때마다 계시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앞에 한 얘기를 바꿔버리고 앞에 한 일을 다시 뒤집어버리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이런 거 음식과 관계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꾸란과 하디스에 의해서 이제 샤리아가 다시 그 지역에 있는 종족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무슬림이 점령한 그 새로운 종족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샤리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원문의 특정 절이나 원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비합법적이라고 지칭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간주된다. 샤리아법을 꾸란과 하디스에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들이 만드는 샤리아법, 율법 이거 괜찮다 이 뜻이에요. 괜찮다. 그리고 사회의 공익과 보호를 원칙으로 해서 샤리아법을 만들어라. 이슬람은 편안한 종교이므로 불편한 어려운 것들을 제거하는 원칙으로 하라 하는 이런 내용. 하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죠. 이런 내용들. 비합법적인 사안이나 긴박한 사안일 경우는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해라. 긴박한 요구는 상황에 따라 비합법적인 것을 합법화할 수 있는 샤리아를 만들어줬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난민이 제일 많은 지역은 터키입니다. 터키에 있는 난민은 주로 시리아 난민이에요. 시리아 난민. 그리고 유럽 쪽으로 가는 난민들은 북아프리카 난민들입니다.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이런 난민들이 지금 아프리카로 유럽 쪽으로 독일 난민이 제일 많은 곳이 이제 네덜란드죠. 이런 데로 쭉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들이 즉 샤리아가 자기들의 인생을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즉 꾸란과 하디스, 샤리아가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은 왜 난민을 하겠어요? 왜 난민을 가겠냐고요? 왜 기독교 국가로 들어가겠냐고요? 그걸 해결을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로 들어가고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로 들어갔다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불란서에 어떻게 보면은 무슬림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란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는 이제 불란서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란서의 법과 불란서의 어떤 규정과 이런과 이 샤리아법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가 불란서에 가서 자기들의 생활 법칙들을 거기에 지금 불란서법과 맞춰서 샤리아법을 만든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꾸란과 하디스가 근간이 되지만은 꾸란과 하디스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샤리아법이라고 될 수가 있어요. 율법이라고 될 수가. 이런데 이제 틈새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5번씩 기도해야 되고 또 메카에 갔다 와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이런 행위. 행위로 그들의 어떤 종교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알라의 명칭, 속성, 이건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알라의 명칭은 99가지가 있는데 참 이 원칙이 있어요. 창조자 알라의 본질과 명칭과 속성과 그 사역에 대해서 어떤 피조물과 비유해서는 안 된다. 알라가 가지고 있는 명칭, 속성을 사람과 비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대성이죠. 알라 스스로가 계시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라. 알라의 명칭과 속성, 사역과 정확한 본질이 어떤 거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무조건 알라는 신이기 때문에 절대자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알라가 보고 있다. 이것이
99가지 알라의 이름, 명칭 속에 있습니다. 자, 알라의 99가지 이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지난 3시간 동안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것 2가지를 정리한다고 하면은, 첫째는 꼬란은 반드시 우리가 분석하고 또 비교해서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성경과 꼬란이 둘 다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꼬란이 진리라고 하면 성경은 비진리고, 성경이 진리라고 하면은 반드시 꼬란은 비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꼬란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꼬란에는 성경의 거의 한 70%가 인용이 되고 집적 또 도용이 되고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 꼬란에도 동일하게 24명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성경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꼬란은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내야 하고, 2번째는 이슬람, 무슬림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무슬림은 사람입니다. 무슬림도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은 우리가 반드시 사랑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할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와 마호메트라고 하는 종교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마호메트 종교가 맞습니다. 마호메트 교가 맞죠. 이슬람이라고 하면은 알라 자체가 인정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알라는 없습니다. 알라는 있을 수도 없고 알라는 신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호메트가 만든 종교, 이것이 이슬람이다. 이슬람이 알라가 마호메트에 의해서 계시를 기록한 그런 어떤 유일신 종교다, 이것이 아니고 마호메트가 만든 종교일 뿐이다. 마치 공자와 맹자에서 유교가 나왔던 것처럼, 석가모니에 의해서 불교가 나왔던 것처럼 이슬람교는 아니고 마호메트가 만든 종교일 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꼬란에 알라에 대한 명칭이 99가지가 나오는데 대부분 메카 계시에서 계시받았다고 하는 내용이죠. 꼬란은 이제 주로 2장과 59장에 알라에 대한 명칭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라의 명칭이 지금 99가지인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꼬란을 꼭 한번 찾아봐야 할 내용이 있어요. 꼬란 2장 116절 김용선 번역입니다. 2장 1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알라께서는 아들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자도 있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것은 알라의 것, 모든 것이 알라께 순종의 뜻을 표하고 있다. 알라께서는 아들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참, 이것은 이제 김용선 번역이고, 한국어, 꾸란 한국어 의미 번역에 보면은 또 조금 내용이 좀 모호해요. 2장 116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두셨으니 그분께 찬미를 드리고 그들은 말하나 그렇지 않노라.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으며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노라. 참 묘한 표현들이죠. 묘한 표현들. 분명한 것은 알라가 아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이런 뜻이에요. 알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다, 이 뜻이죠. 이런 구절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나오는데, 그러므로 알라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삼위일체의 교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99가지 명칭 중에서 절대 붙일 수 없는 명칭이 아버지 알라죠. 실제 알라도 없고, 아버지 알라는 붙일 수가 없죠. 왜 아버지 알라 하게 되면은 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들이 나오게 되면은 신비의 성령이 또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알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아버지를 붙일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눠드린 그 인쇄물을 한번 보시면 알라는 일위일체 하나님이다. 일위일체 하나님으로 모든 인간이 숭배하고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분이시며 필요한 때 언제든지 어디서 도움을 강구해야 할 분이다. 우리로 찾는다고 하면 시편 103편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자 시편이 먼저입니까? 무하마드의 어떤 계시받았다고 하는 말이 먼저입니까? 시편이 먼저잖아요. 무하마드가 죽은 후에 3대 칼리프에 의해서 무하마드가 했다는 내용들, 말들을 다 10년 동안 수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대 칼리프 때에 그것을 버릴 걸 버리고 폐기할 걸 폐기고 이제 문서화해서 만든 것이 바로 꾸란이잖아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뭐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다. 알라 하나님이 자비는 모든 피조물을 품고 있어 모든 피조물에 이르고 있다. 역시 시편 86편 16절에 근거해서 무하마드가 계시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뭐 알바리크라든지 알말리크라든지 뭐 다 그런 내용이 다 그런 내용. 한번 보세요 이게. 알쿠투스라고 하는 것은 계시계 에스겔 39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런 99가지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깊이 연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99가지의 이름을 메카 계시에 특별히 꼬란 2장과 59장에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물론 가끔 이런저런 장속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셔도 충분히 이것이 비진리다 하는 것을 금방 인식할 수가 있죠. 알라는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있지도 않는 알라가 누구의 안전을 지켜줍니까? 무하마드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은 무하마드가 어떻게 안전을 지켜줍니까?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있는 신이 되어야 합니다. 천사를 창조한 신이 되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와 함께 해야 가능한 거죠. 제가 이제 무슬림과 대화를 하고 개종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종을 했는데 개종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루에 5번씩 그렇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 응답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없다 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그 외에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희생적 사랑이 있다. 희생적 사랑. 그 기도와 희생적 사랑 때문에 개종했다고 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뭐 지켜보고 계시는 분, 뭐 절대적 권력을 가지신 분, 뭐 거대한 힘을 가진 분,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모든 것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종속시키는 분이다. 가장 우월하신 분.
피조물의 모든 속성을 초월한 가장 우월하신 분이다. 그와 같은 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악과 부정의 속성에 전혀 없은 분이다.